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에 조슈아 푸탕가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밤에 굉음이 들려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큰 운석이 떨어져서 양철 지붕을 뚫고 베란다를 부수고 마당에 떨어졌는데 15cm 깊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운석의 무게를 재보니까 2.2kg입니다. 2kg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요만한 돌만 떨어져도 그 돌을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2kg이나 되는 돌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그 운석을 분석해 보니까 탄소질 콘드라이트라고 하는 그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요 태양계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생성된 물질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주 연구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석의 가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운석은 1g에 5, 6달러. 그러니까 그러한 운석이 한 1kg짜리 떨어지면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탄소질 콘드라이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1g에 857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인도네시아 그 화폐 가치로 비교해 보면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졌고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늘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운석이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석들은 우리가 유성이라고 하고 별똥별이라고 하는데 지구 표면에 닿는 순간 다 타버려요. 그리고 그 조각들이 대부분 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에 다 떨어져서 우리 집 앞마당에 이렇게 몇 킬로그램짜리가 운석이 떨어져서 수십억을 받는 일은,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붕에 딱 떨어지면 대박이죠.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거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확률이 일어날 확률 제로에 가까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관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으로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게다가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에,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평범하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대낮에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거의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했고, 개나 돼지 취급을 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들을 접촉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이렇게 뭐 시장에 가거나 거리에 나가도 아내하고는 절대로 이야기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낮에 베레아 지역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 야곱의 운물에서 여인을 만나 이야기 나눈 것은 거의 확률 제로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서울의 방화동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자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후를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밤에 이제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 안으로 양이 다 들어오도록 했는데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양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맹수에게 찢김을 당하고 숯불에 걸려서 그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한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의인 9보다 회개할 것 없는 그러한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낮에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찾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 수가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예식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예배 예식서를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요, 그 은총에 감사하여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다가
계속해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을 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 그렇게 거식증, 영적 거식증 환자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거듭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들이 육적인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의 특권입니다. 저는 마실 수 있어요. 시원하다. 이런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요.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그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운물이 있습니다. 자, 언제 물을 길러 가겠습니까? 최소한 아침 저녁에 그런 장렬하는 햇빛을 피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왜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6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6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자가 혼자 차지한 거예요. 박탈해버린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한 여인이에요. 비난과 지탄을 받았어요. 다른 여인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침에 당당하게 물을 길러 갔다고 하면 여인들이 야, 이 몹쓸려나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야곱의 운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야곱의 운물을 찾지만 우리 집에 수도가 있어서 물을 틀기만 하면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러한 물이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야곱의 운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셨을 때에는 아무리 야곱의 우물이지만 잠시 동안만 육적인 해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 야곱의 권력의 우물로 나가서 그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잠시의 시원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작은 이야기 속의 큰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맛보며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열망 그 자체가 없다. 무엇이든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열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그러한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만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나 봤더니 바로 목동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참 목동에서 이렇게 참 좋은 소문을 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참 저 교회 너무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목사 생활을 큰 교회, 대형 교회,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그러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대형 교회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이 되리라. 그리고 막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뭐 박사 학위도 받고 또 뭐 큰 교회 부목사로서 어떤 인턴십 과정도 다 걸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승용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레미콘이죠, 레미콘이랑 의식을 잃었어요. 그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생사를 오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장로님들이랑, 저는요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10개 개척하기 원합니다. 또 10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한 지 한 10년도 안 됐는데 3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빨리 그런 일을 해야 돼. 빨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겠구나. 저도 그러다가 레미콘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레미콘 부딪히기 전에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마르세요? 무슨 루이비통 이런 거에 없어서 목마르세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서 갈망하십니까? 갈증이 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이 뭘까요? 바로 남편 문제입니다. 신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음란과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또한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바람으로 임하셨을까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생기의 바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왜 불처럼 임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이로다 했을 때 제단 수풀로 그 입술에 대해서 너는 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방언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나누어진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불로 바람으로 언어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부정을 정결한 예배자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우리 본문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두 종류의 예배자를 보여주십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이사야 1장 11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10년 가운데 초청해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예요. 헛된 예배예요. 그 예배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형식이 없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율법을 받지도 못했어요. 잘 몰라요. 거기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 원칙대로 형식을 갖춰서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예배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